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전에 또 김영익 목사님을 통해서도 또 함께 또 들은 바 있는 말씀의 내용이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한 성도들에게 있어 너무나도 유명한, 잘 알려져 있는 시편의 내용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에는 총 150편의 시편이 시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있어서 그 내용이 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23편의 내용은 그 모든 시편의 내용들 가운데 백미와도 같이 여겨지는 시편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23편이 그와 같은 평가를 받는 것은, 첫째로 이 시편 23편에서의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서의 관계에 대한 묘사라고 하는 것이 다른 그 어떤 성경에서의 묘사들보다 친밀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로는 우리가 머리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우리 삶에서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심이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의 이 근원적인 문제들을 너무나도 평이하면서도 실제적으로, 또한 동시에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 구원의 문제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문제들은 너무나도 절실하고 중요하게 여겨지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우리 삶에서 실제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나 정도에 비하여 너무나 추상적이게 느껴지고 많은 거리감을 갖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성도들이 그 신앙과 삶에 있어서의 괴리를 경험하는 것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있어 자칫 추상적인 부분의 문제들로 여겨질 수 있는 우리 삶에서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관한 부분들이 그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진 바들로 말미암은 다윗의 오늘 말씀에서와 같은 신앙 고백의 내용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 가운데 그와 같이 추상적으로 여겨질 수 있는 신앙의 문제들에 대하여 어떻게 실제적으로 간섭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주고 있으신 그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여 주심의 은혜의 실체를 깨닫고 그로 말미암는 감사가 가득한 이 연말과 우리의 삶의 앞으로의 여정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먼저 대전제가 되는 고백으로 이 시편의 내용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익숙하게 여겨지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입술을 통해 본인과 다윗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목자로서의 경험이 그 이면에 자리하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린 시절 목동으로 보내며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한 동시에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본인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표현하신 내용들을 통하여서 다윗 또한 그가 목동으로서의 그 목자의 사명들을 감당함에 있어 선한 목자로서의 소임을 다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돌보는 양떼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그 양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에서의 이 시편의 내용을 그의 말년에 기록하였습니다. 이 시편에 담긴 다윗의 고백은
그가 그의 모든 삶의 시간들을 거의 다 보낸 이후에, 그가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일들을 다 경험한 이후에 이 시편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가 그동안 살아왔던 자신의 삶의 시간들을 돌아보았을 때 그 모든 삶의 시간들 속에서의 위험과 환난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 주님께서 자신을 돌봐주셨던 것들이 마치 목자가 자신의 양을 돌보듯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신 모습과 같았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고, 그에 대한 실제적인 감사의 고백들을 이 시편의 내용을 통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구속사적으로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인물이긴 하지만 또한 동시에 성도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삶을 들어 구속 역사 완성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각자의 삶과 우리의 인생들 또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완성을 위한 수단으로 선용하여 가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삶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의 유년 시절의 목동으로서의 삶의 시간들에서부터 왕으로서의 노년의 때를 맞이한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가 살아오는 전 과정 가운데 겪게 하신 그 풍성한 은혜의 체험들을 근거로 이 시편의 내용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그가 실제로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의 내용, 그가 체험한 은혜의 실체는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로 그것은 2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그를 인도하시고 그곳에 누이셨던 체험이었습니다. 푸른 풀은 곧 꼴을 의미하고 꼴은 성경에서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물 또한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의 표현들을 통해 그것이 말씀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와 같은 표현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다윗이 그 삶에 있어 하나님께 받아 누린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라고 여겨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그 삶 가운데 공급되어지게 하신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눕는다는 것과 쉰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지속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 안에서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쉼을 얻게 해주셨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윗이 받은 복에 대하여 떠올리게 될 때 무엇을 가장 먼저 떠올리기 마련입니까? 아마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가장 먼저 떠올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윗 자신에게 있어 그의 전 생애를 돌아보았을 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렸던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이라고 여겨졌던 것은 그와 같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고 여김받게 된 것이 아닌 그의 전 생애에 걸쳐 늘 말씀 안에서 쉼을 얻고 평안을 누리게 해주셨다라는 사실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이 고백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전 생애를 생각해 봄에 있어 깨닫고 명심해야 되는 것은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히신 것이 그 개인의 유익을 위함이 아닌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성취하는 과정에서의 필요했던 한 부분에 불과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그는 그렇게 구속 역사의 완성을 위해 왕으로 쓰임받기 위해 목동으로 살았다면 겪지 않았어도 되었을 너무나도 많은 아픔과 고난들을 왕이 되기 전후로 당하고 겪어야만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왕으로 세움받기 전에는 사울 왕으로부터 그 목숨을 계속하여 위협받는 불안한 삶을 살았으며, 왕이 된 이후에는 친자식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그 목숨을 위협받았고, 그 친자식의 죽음을 목도해야지만 되었던 아픔을 겪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삶의 그 여정들에 대한 증언들을 살펴보았을 때, 그가 왕이 된 것은 그에게 있어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은 아니었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자신이 왕이 된 것을 후회하고 그것을 원망하지도 않았을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의 삶에 있어 참된 기쁨과 만족,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은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가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게 된 것이 아닌, 언제나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와 함께 해주시며 자신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셨던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앞서 다윗은 구속사적으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동시에 성도의 표상과도 같은 인물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예표로서의 다윗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 자신에게만 국한되어서 적용되어지는 것이지만, 성도의 표상으로서의 다윗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이 시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다윗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이 감사의 제목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체험되어지고 있는 은혜라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감사의 고백들을 기록해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의 실체를 깨닫고 누리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윗의 삶에 있어 무엇을 가장 귀하고 가치 있게 바라보고 마음 가운데 새겨야지만 되겠습니까? 그것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늘 말씀으로 다윗과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 자신을 늘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감사의 고백을 우리는 주목하고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성도님들 또한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은 자들을 이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를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는 이 말씀 앞으로의 발걸음의 그 은혜들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 평생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의 제목으로 여겨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떠한 큰 일들을 경험해야지만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큰 일들을 당한다라고 한들 다윗보다 더 큰 일들을 당해본 일이 있으신 성도님들이 있으십니까? 어떤 극적인 은혜들을 경험했다라고 한들 다윗보다 더 극적인 은혜들을 체험해 보신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지만 그러한 삶에서의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은혜의 순간들을 수도 없이 많이 경험하였던 다윗에게 있어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은 그를 늘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 자리하게 하신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를 매일의 말씀 보는 자리 가운데 자리하게 하시고 매주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그 은혜에 감사하며 매일의 삶의 시간들 속에 그 풍성한 감사와 기쁨을 충만히 누리며 만끽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둘째로, 영적으로 병들고 지치고 힘들어하는 순간 가운데에서 그를 소생시켜 주신 은혜에 대한 체험이 다윗에게 있어서의 하나님 앞에서의 큰 감사의 제목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매튜 헨리 목사님은 이 부분을 주석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그 주석의 내용 가운데 기록하셨는데, 양처럼 쉽게 한눈을 파는 짐승은 없을 정도로 양들은 길을 잃어버리기 쉽고 또 길을 찾아 되돌아오기가 어렵다. 가장 훌륭한 성도는 잃은 양같이 유리하는 자기들의 성향을 깨닫는다 라고 그 주석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성도는 잃은 양같이 유리하는 자기들의 성향을 깨닫는다. 아무리 뛰어난 성도, 아무리 훌륭한 성도라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최고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그 자신이 잃은 양같이 유리하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닫고 고백하는 정도일 뿐이라고 매튜 헨리 목사님은 기록하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종종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죄를 짓지 않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죄를 짓는다라는 사실을, 죄를 짓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함 가운데 살아가야지만 될 것입니다. 가장 훌륭한 성도는 죄를 짓지 않고 연약에 빠지지 않는 성도가 아니라 시편 119편 176절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에서와 같이 잃은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다라고 고백하며 자신이 잃은 양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성도라는 사실을 늘 명심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의 평생에 결코 잊지 못할 큰 죄를 범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의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시고 강하게 질책하셨습니다. 그 순간 다윗이 나타내 보인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왕으로서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를 향해 그가 범한 추악한 죄를 드러내 보이셨을 때 그 순간 다윗이 나타내 보인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하 12장 13절에 그가 나타내 보인 반응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며, 그는 그가 왕위에 앉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신하들이 그 자리에 함께하며 그 소리를 듣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질책 가운데 버티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앞에 고집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성도의 모습의 표본과도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은 그가 그와 같이 죄를 회개하는 일에 있어 결코 더디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바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다윗의 회개의 모습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한 즉각적인 회개를 요구하시며 바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당하는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의 문제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문제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깨닫고 명심함 가운데 살아가야지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표현이 어떤 미신적이거나 무속적인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좀 분별해서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 오늘날 일부의 잘못된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삶에서의 불행한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이 다 하나님께서
또 징계하시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일이기 때문이다 라는 의도로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의 모든 문제는 다 우리 안에 잔존하는 죄된 본성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성의 핵심은 탐심임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탐심은 곧 불만족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우리의 목자를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에서 비롯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명심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허락하신 그 배우자에 만족하지 못하여 밧세바를 범하는 우를 범하게 되었고 무고한 자를 죽이는 살인의 죄까지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우리 삶에서 문제라고 여겨지는 것들에 대하여 차분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내 주어진 삶에서의 만족하지 못함에서 비롯된 문제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4절 말씀에서 다윗은 자신을 안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으로 지팡이와 막대기를 동시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목동들은 한 개의 막대기를 가지고 다니기도 하지만 어떤 목동들은 두 종류의 막대기를 들고 다니는 목동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두 종류의 막대기를 가지고 다니는 이유는 하나는 양을 위험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여 바른 길로 몰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막대기로 소유하고 다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맹수들로부터 양떼를 지키기 위해 사용하는 무기의 용도로서의 막대기를 지니고 다니기도 하는 것입니다. 목자는 외부로부터의 대적들로부터 양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울 때에도 막대기를 사용하는 것이지만 자신의 양떼가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에도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위험하지 않은 생명의 길로 그 양떼를 인도하기 위해서도 막대기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까지의 삶을 살아오시며 죄를 범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앞선 시편 119편의 기록에서의 고백에서와 같이 이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그 죄가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거나 그것을 죄라 여기지 않는 사람들만이 존재할 뿐인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일반적인 도덕과 윤리적인 면에서의 죄를 지으면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부여하신 양심의 가책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찔림을 받기 마련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느껴지는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시편 32편 3절에서 5절까지에 기록된 말씀에서 그 죄를 범한 자신의 심정을 고백하기를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 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이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서 소생시켜 주셨음에 대하여 감사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고백에서의 경험을 근거로 하고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그렇게 소생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그렇게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어떤 큰 이적을 체험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찔림을 받고 그 신앙 양심의 찔림 가운데 그 죄를 고백하게 됨으로써 그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강건하여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닮기를 바라는
다윗이라는 인물이 받아 누린 복과 은혜의 실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범죄함을 묵인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죄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죄를 온 천하 가운데 밝히 드러내시고 그 입술로 죄를 회개케 하시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께서 예전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나마 진리의 빛을 본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성경에 악인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그와 상관이 없는, 그 말씀이 자신과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고 여기며 마치 다른 나쁜 놈들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딴청을 피운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누린 복과 은혜를 우리도 받아 누리기 위해 필요한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선택의 문제이거나 예외가 있는 문제가 아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어지는 부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추악함과 더러움과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때 그 즉시 우리의 죄악은 용서받고 우리의 영혼은 소생되어질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언제나 우리의 죄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애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함 받을 때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참소할 거리가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그 어떤 권세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없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도에게 있어 죽음은 이제 더 이상 형벌이 아니고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이미 믿게 된 자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죄 짓는 것을 그치고 더 이상 이제 죄를 짓지 아니하고 영생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에 불과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회개치 아니한 죄의 문제들이 남아있을 때 사단은 우리의 그 죄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죄의 문제를 이용해서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집요하게 뒤흔들고 우리의 삶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말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짓누르실 뿐만 아니라 사단 또한 우리의 그 죄 문제를 이용하여서 우리의 삶을 엉망진창으로 뒤죽박죽으로 뒤흔들어 놓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그 죄 문제를 이용해서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그 죄 문제, 회개치 아니하는 그 죄 문제를 이용하여서 사망이 우리에게 있어 마치 큰 두려움이라도 되는 것처럼 여겨지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가리워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직시하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예전에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함께하던 예수님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그와 동일하게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그 죄 문제로 우리의 눈을 가리우고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과 안목을 흐려지게 만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오직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온전하여짐을 통해서만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여 주심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각자가 우리의 죄 문제를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만 해결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은혜를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이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베풀어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체험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이러한 체험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때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에게는 말씀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여 주시는, 그 죄를 그 입술로 고백케 하시고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의 체험들 또한 있었던 것이고, 더 나아가 그것이 그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그의 말년에 그의 생애를 돌아보았을 때 가장 큰 감사의 제목으로 그에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러한 은혜의 체험이 있으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과 그 눈이 마주쳤을 때 통곡했던 바와 같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러한 자기 부인의 은혜의 체험들이 정말 있으십니까?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깨달음, 내가 정말 그 누구보다 더러운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깨달음, 정말 겉으로는 그럴듯한 척하며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내면은 온갖 더러움으로 가득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깨달음이 진정 있는가 돌아볼 줄 아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와 같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던 것이고, 그러한 다윗을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오직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서였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귀,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능력 등의 하나님의 속성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에는 그 속성으로 약속하신 우리와의 언약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의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것은 곧 그 약속의 당사자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또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자리하고 있는 것,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것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하나님 편에서 부어주시는 주권적인 은혜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회개하며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어떤 특별한 은혜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특별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결과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깨닫고 명심함 가운데 살아가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5절 말씀에서와 같이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의로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기름을 우리 머리에 부으시고 우리의 잔을 넘치게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에서의 기름과 이 잔이 영적인 의미로서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문자적인 의미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의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죄를 멀리하는 삶 가운데 영적인 충만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영혼이 잘됨 같이 그 범사도 형통케 되는 은혜 또한 부어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물질과 부에 대하여 극단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 생활 잘하면 물질적으로 엄청나게 부유해진다라고 믿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 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물질적으로 궁핍해야지만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물질에 대한 양극단의 사고는 예전부터 있어 왔던 것으로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들 가운데 깨닫고 명심해야 되는 것은 물질 자체에 어떠한 가치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물질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다루고 있는 말씀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더 길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영혼의 잘됨의 은혜뿐만 아니라 그 삶에서의 육적인 필요의 부분들 또한 아낌없이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육 간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렸던 다윗은 그 삶을 마지막까지 그 모든 삶에서의 은혜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하심의 결과라고 고백을 하며 자신의 부족과 연약을 고백하는 참된 겸손의 모습으로 끝맺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물질과 부유함의 은혜 또한 그것이 겸손하고 참된 신앙과 함께 허락되어졌을 때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적인 고백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살아보니, 그가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니 나의 남은 여생에도 우리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지금까지와 같이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그 마음 가운데 뿌리 깊게 자리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왜 중요합니까? 다윗의 이 고백이 왜 그토록 중요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상당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그 신앙의 여정에 있어 늘 불안과 염려가 가득한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하나님께서 위기의 순간들 가운데, 고난의 시간들 가운데 나를 건져주셨는데 지금 맞닥뜨린 이 고난의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또 나를 건져주실까? 지난번에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번에도 또 동일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실까? 이러한 반신반의의 마음들을 늘 마음 가운데 품고 불안함 가운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그 삶을 돌아보았을 때 지금까지의 나의 삶을 돌아보니 앞으로도 그 사랑은 변함없이 내 삶 가운데 한결같이 베풀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지금 이 다윗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다윗의 고백을 이 말씀 가운데 기록해 하신 그 목적은 우리를 향해 다윗의 삶을 봐라. 나는 한결같은 존재다. 그러니 삶의 시간들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아라. 네가 지금 겪고 있는 그 문제들 앞에 불안해하지 말아라.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면 된다. 그럼 내가 그 죄를 다 사해주고 그 영혼을 소생시켜주고 그 영혼이 잘됨같이 그 범사의 삶에 있어서의 형통함의 은혜를 주겠다. 다윗의 삶을 한번 봐라. 그가 말년의 삶 가운데 깨닫게 된 것, 그가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들을 유심히 한번 봐라. 이제 너희의 그 남은 삶의 시간들 또한, 그 너희의 남은 삶의 시간들 또한 그 다윗의 삶의 시간들과 같이 한결같은 은혜로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니 불안함 가운데 살지 말고 두려움 가운데 살지 말고 다윗의 고백들을 떠올리며 담대함으로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약속은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되새겨 주심으로
그 약속이 결코 변하지 아니한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확신시켜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대교회 때 요한의 제자로 알려진 폴리캅이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는 그를 화형시키기 위해서 세워놓은 그 나무 집단 위에 서 있을 때에 그 입술로 주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유혹 앞에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기면서 그분은 나에게 단 한 번도 거짓말이나 불의를 행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내가 어찌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에게 불의를 행할 수 있겠느냐라고 고백을 하며 그 나무더미 위에서 불에 타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러한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은혜를 은혜로 깨닫고 앞으로의 은혜를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 지금까지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고난 가운데 건지시고 죄를 지을 때 회개케 하시며 한결같은 은혜로 우리를 천국 문에까지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며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그가 받아 누린 은혜의 실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연말에 우리의 올 한 해를 돌아보는 이 시간 가운데 과연 우리는 무엇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는가? 혹은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며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실체를 깨닫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같은 자들을 이 자리로 발걸음하게 하시고 늘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늘 삶을 분별하게 하시고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닫게 하신 죄를 회개케 하시고 그 회개하는 과정들 속에서 우리의 죄가 말끔히 씻은 바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믿어지게 하시고 그러한 은혜를 앞으로도 변함없이 베풀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을 주심이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은혜의 실체임을 깨닫고 앞으로도 늘 평안함 가운데 담대함 가운데 범사의 삶 속에서의 감사와 기쁨 가운데 다윗과도 같은 그 신앙의 고백을 그 입술로 고백하며 삶의 남은 여생들을 영위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